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지난주 새로운 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타임즈의 표지에 등장한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자, 타임즈는 이 우크라이나를 표지로 선정했고 제목을 젤렌스키와 키이우 영웅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에는 개그맨 출신이라서 은근히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 이 젤렌스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 젤렌스키의 미국 망명을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끝까지 전쟁터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먼저 헌신을 하고 또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이 참모들과 국민들도 모두 용기를 얻고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이 모델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한 모델로 삼은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 재정적으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절대 빈곤에 처한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중에 힘을 다해 헌금을 하고 또 도와줬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 11조라든지 헌금은 성경적이지 않다. 마음을 드리면 되지 왜 돈을 강요하느냐 하고 아주 앞서가는 것처럼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몇 가지 의문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드리는가입니다. 왜 드리는가?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에도 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도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과도한 세금, 로마가 매기는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박해가 더 심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몇 가지 감동적인 본을 보여주는데 이 3절에 보시면요, 본인들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 자기 형편에 부담이 될 정도로 연보를 하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기쁨으로 헌금을 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데 10만 원 11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10만 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도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여준 모범이 4절에 나옵니다. 이 고난을 겪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친정어머니가 자신도 어렵게 살면서 항상 이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간, 이 가난한 사회에게 시집간 자기 딸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내 일처럼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부산 신성교회는 정말 헌신적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연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해 보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이 10의 9조까지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자, 그때는요, 남이 하니까 쉬워 보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건 당연하게 보이고 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헌금을 하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마게도냐 성도들이라고 왜 안 들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모델이 예수님인 겁니다. 내 이 롤모델, 이 신앙의 모델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이미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평생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제정인가입니다. 왜 제정인가?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 봉사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믿음이나 말만 아니라 지식,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헌금하는 일에도 뛰어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이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연보한 돈을 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 넘겨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넘겨짚으면서 팔도 붓고 다리도 붓고 해가지고 이 바울이 성도들 헌금에 손댔다더라, 이렇게 됐겠죠. 이 감리교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요, 자, 인간론을 배울 때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 이 말이 아니고 요 부분도 타락했고 저 부분도 타락했고 이렇게 이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여자 문제, 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유혹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돈의 유혹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네 주머니에 돈을 들여보라라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도 없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뭘로 표현을 합니까? 물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기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강요는 아니다, 내가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가 말로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이 있는지는 물질을 통해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인색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남게 주십니다. 12광주리도 더 남게 주시고 이 부족함 없이 후히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꼭 믿고 사랑을 신청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평등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평등인가?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이 평등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채워주면 후에 그들에게 있는 넉넉한 것으로 이렇게 너희도 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실지 몰라도 사람들이 특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참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번 돈, 이 세금으로 다 나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불이익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연보 이야기를 하면 헌금 얘기를 하면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내 형편 알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내 코가 석잔데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 보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보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요. 뒤에 보충은 하나님께서 연보한 성도들을 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 이야기로 예를 듭니다. 그 얘기 이제 만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부족함 없이 먹을 것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안 받아도 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복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사람한테 안 받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이 KBS 공영방송에서 열린 음악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몸 상태가 심상찮아 보였습니다. 온몸을 비틀며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 모두의 시선이 그 자리에 이 수백 명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그 여자한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이 뇌를 잘못 건드려서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의료사고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부모님은 무능했고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 끝에 이 송명희 씨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녀가 쓴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자, 여기까지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잠깐의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이 시선이 옮겨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찬양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열린 음악회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영상을 오늘 보고 말씀,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곡 한 곡을 더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부터 공연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은 어떠신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선생님은 항상 아름다운 시로 저희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있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